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3장 말씀을 나눌게요. 17절 말씀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법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 23장 두로의 심판을 다루고 있죠. 13장에서 바벨론 심판에서 시작을 하여 이제 23장의 두로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권력을 상징하고 두로는 상업, 우리가 지금 읽었죠. 무역한 복과 이익, 상업을 말하죠. 상업을 상징을 합니다. 양자는 모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대변하죠. 쉽게 말하면 인간은 권력을 추구, 인간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도로는 페니키아의 수도이죠. 독립적인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지중해 해변의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후에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 점령이 되었으며 알렉산더 대왕도 다시 세력을 얻으려고 했지만 시돈과 함께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BC 332년입니다. 후에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베니게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민족은 수로 분위기로 알려지게 됩니다. 두로는 보통 열국의 시장이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불리우죠. 상인들은 귀족이었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돈이 많기 때문이죠. 두로는 이런 무역으로 거부가 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사야가 말하죠.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물질주의였다라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들의 물질적인 태도를 15절 이하에 보니까 창녀로 비유하죠. 창녀. 이사야는 두로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한 후에 70년 만에 회복되겠지만 그들은 다시 그들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무역하면서 음란을 행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물질을 사랑하고 살았던 두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돌려야 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 18절. 내용을 정돈해보면 이런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물질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동일한 어조로 말하죠. 풍부한 물질 속에 살아가면서 물질주의를 초월하고 물질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도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이죠. 권력을 추구하거나 물질을 추구해. 물질을 추구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져. 왜? 돈이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권력은 왜 필요해? 권력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잖아. 이 두 가지는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보완해 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너희는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 당연히 물질이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인간의 마음속에 재물, 돈만큼 사람을 충동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김수영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남의 것을 빼앗는 사이에 발생하는 게 악이요 갈등 아닙니까? 왜 빼앗게 만듭니까? 내가 부족함을 알아. 이 부족함을 채워. 힘으로 채우든 돈으로 채우든 채워. 채우려고 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게 바로 악이고 갈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불완전한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나는 채운다 한들, 과연 이게 채워지겠느냐?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죠. 부족함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부족함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이 어떻게 극복이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실 때 더 이상 세상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들의 수단에 대해서 수단을 목적으로 인생을 삼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누가는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죠.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 이유가 뭘까? 당신 노예에 원래는 주인의 소유잖아요. 노예에게 있는 건 충성밖에 없어. 근데 그 당시에 한 노예가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로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노예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을 향해 더 열심히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를 비유로 재물에 적용하는 것이죠. 이를 비유로. 더 마음이 가는 게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재물 사이에 네가 하나님이 더 마음에 간다면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이 되었 거지. 재물에 더 마음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재물에 마법 이건 뭐죠? 그 마법의 램프의 진이처럼 재물을 위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제게 있는 적은 재물이지만 두 랩돈에 드렸던 과부처럼 적은 일이지만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반대로 내가 적은 돈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재물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채워주실 겁니까? 내가 더 마음이 가는 데가 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여기 회사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옆에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이런 직원을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때 하인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과연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두고 있느냐?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같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누가 기자의 말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웃더니.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내면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그들은 돈을 더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풍요로움과 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게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은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저는 여러분 그 청부론, 청빈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명칭을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풍요로움과 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준으로 둔다라는 것만큼 신앙이 되기 위험한 그런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우리가 그것을 돈을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살아봐서 알잖아요. 살아봐서. 청지기로서 물질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분 이미 너무나 생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돈의 위력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없죠, 여러분.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적어도 이런 개념 정리는 우리가 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돈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인생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왜? 나는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거든. 토스트의 단편 소설이죠. 왕과 농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는 농부를 불러 말하지요. 야, 해가 떠 있는 동안 네가 갖고 싶은 땅 면적으로 표시해. 그리고 해 지기 전에 돌아와. 다 너에게 줄게. 다음날 아침부터 막대기를 들고 땅에 줄을 그어가면서 농부는 달리기 시작을 하죠. 한나절만 고생하면 넓은 광야가 모두 자기 땅이 된다는 생각에 밥도 그렇지 열심히 달리고 달려. 절제하지 못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발길을 늘리지 못하지. 그러다 쓰러져 죽어.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토스토이가 바라봐. 이 세상은 마치 왕처럼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걸 가지고 야, 네가 나에게 엎드리며 천하를 너에게 줄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야, 네가 열심히 한번 해봐. 다 너에게 줄게. 응? 열심히 하는 것만큼 다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거기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그러다가 과로사로 죽는. 그러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농부가 땅 자체가 목적이었겠어? 그 땅에서 얻어내는 결실이 사실은 삶의 목적이고, 자아실현이 그 속에 사실 담겨져 있는 거고, 그런데 엉뚱하게 땅 얻는 데 인생을 투자하다가 망하는. 토스토이가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남긴 말 속에 있죠. 이렇게 말했어요, 토스토이가.
재물은 배설물과 같아서 그것이 쌓여 있을 때는 냄새를 비우고 뿌려졌을 때는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여러분 농촌에 가면 벌을 막 쌓아두잖아요. 배선들도. 소똥이든 뭐든 간에. 쌓아두면 냄새나고 더럽고 위생에 좋지 않아. 그죠? 진짜 그 주위에 가면 그래요. 물론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자체만 놓고 너무너무 더러운 거지. 근데 이 땅이 어디에, 이 배설물이 땅에 온전히 다 농부에 의해서 뿌려지고 나면 이게 비가 오고 땅에 흡수돼서 나중에 온갖 곡식과 채소가 잘 자라나게 만든.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생각은 뭐냐? 돈을 모으는 게 결국 이유가 뭐냐? 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뿌리기 위해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뿌려졌을 때는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야. 뿌려졌을 때. 그러니까 모으려고 여러분도 발버둥 치지 말고 사실은 모으는 순간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아무렇게나 쓰라는 말이야. 과소비하라는 말도 안 해요. 꼭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잘 써나갈 수 있겠는. 저는 감히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돈을 지배하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돈을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돈이 나를 지배한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지금 현실을 살면서 종말을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을 살지만 지금이 종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 나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 생명보험 여러분들이 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는 거죠. 그죠? 다 우린 누군가를 주고 가게 될 거야. 그렇게 바울이도 말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들 거지. 바울은 부자였잖아, 원래. 다 누려본 사람이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늘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하게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공동번역입니다.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부가 나쁘다고 말하지도 않아.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 돈 문제에 대해서 꼭 가져야 할 대전제, 그죠? 내 모든 소유권은 궁극적으로 두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나는 단지 관리자일 뿐이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정을 나에게 맡기신다 할지라도 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왜? 좀과 동록이 생겨나니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쌓아두려고 내가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 이런 사람이 재물을 쌓아두는 기쁨이 아니라 재물을 막 뿌려서 건강하게 뿌려서 그 재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재물이 정말 수단이 되는 거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시 두로의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두로의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죠. 이사야가.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 이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했어. 돈 자체에 선도 악도 아니야.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고 나쁘게 쓰면 나쁜 결과를 만드는 아주 가치 중립적인 수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벌고 싶어? 그럼 열심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의 항상 그 생각을 염두하고 여러분 열심히 보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되는 거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가치, 잃어버린 길, 가보지 않은 길과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어떤 데가 나은지. 그리고선 일하라는 거죠. 그리고선 열심을 내라는.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번 계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요. 프로처럼 흥청망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 그때 그 삶은 결국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우리들 쉽지 않죠. 그죠? 매일매일 어떤 기업이든 사업이든 현장에 들어가면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니까 어, 정말 경제적인 마음에 짐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이렇게 같이 힘들어지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어떤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의 지향성을 보면 신앙의 지향성. 재물을 놓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놓고 재물을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아름다운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